강력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함께 강력한 기도를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지금 영적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졸개들, 공산주의자와 거짓 종교들을 통해서 또 돈을 많이 가진 자들, 또 음란한 자들, 학살 테러범들, 이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 제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어주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범죄한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나라가 욕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선민.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일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허상인 우상들을 따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때 저렇게 징계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예 선택한 우리도 백성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 그냥 다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려고 일감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교회들이 알잖아요. 종들이 알잖아요. 기도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나라에서요. 교회들이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만 저 불임절에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거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유대 민족을 구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이때 쓰려고 사용을 하려고 희생과 헌신으로 대통령직을 버리면서도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그걸 모르고 저 악한 저 공산주의를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저들 태양신을 섬기고 사람을 따르고 태양신을 섬기는 저 북한 정복 공산당들 그리고 용을 차게 우상으로 따르는 저 중국인들 그들이 좋다고 이 정치권들 지도자들 돈에 다 넘어간 자들 그들을 또 백성들이 따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 무지한 백성들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생각과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영과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아닌 것은 버리라는 걸 버리면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마음의 양심 속에서 이 마음 안에서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 말씀이죠. 호흡으로 당신의 생명 그 호흡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양심을 쫓아서 모든 걸 행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행하면 양심의 소리가 닫히는 거예요. 잘 못 듣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첫 단계는 마음이 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자들은 좀 듣는 거죠. 그런 자들이 듣고 그런 자들은 도덕성 윤리성을 좀 지키는 그런 편이고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이제 더 깊이 양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듣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그래서 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되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고 교회를 다니면 양심 속에 있는 그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러나 만났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전진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더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또 순종하고 점점점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이제 성령님과 완전히 합해졌기 때문에 초자연적 이 세상에 이 눈이 아니라 초자연적 말씀의 눈이 열려서 말씀의 눈을 보게 되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시온산 아버지 보좌가 계시는 그곳 우리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가는 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말하는 천국인 것이죠. 근데 천국 가면 하늘을 저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 이 말을 잘 안 써요. 시온산은 은혜의 나라,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가 하나님 직접 보좌로 앉아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은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심으로 내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과 합해짐으로 늘 회개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 하나님 말씀에 다른 어떤 것을 넣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면 완전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분의 성격, 그분의 근본 속성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 그분의 아들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루빨리 하나님과 함께 그 아버지와 살기를 바라고 그 이어서 또 옆에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초자연적 세상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영혼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들도 내가 만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처럼 바뀌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대역사를 또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세히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양심으로 심령으로 계속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 집중해야 되고 그 뜻을 그 마음의 뜻 그 마음에서 가진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그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고 일반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자세히 듣고 그 사람이 말한 그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악한 세대에 사용한 거예요. 왜? 그가 법 쪽에 있으니까 검찰총장이었고 늘 법하고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을 조금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도 우리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법의 도덕성 윤리성 위에 이 법에 완전한 의거하여 범죄자들을 잡는 자잖아요. 범죄자들.
이 도둑도 범죄자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긴 자, 범죄자, 거짓말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거짓말로 다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어긴 자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친자들, 성령의 합한 자들, 성령이 뭐 법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생명의 법을 쫓는 자들은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영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법, 생명의 법 자체를 싫어하면, 사명의 법을 좋아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의 법을 좋아하는 죽이는 법을 좋아하는 마귀한테 끌려가서 결국은 영생이 아닌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나라, 우리나라가 계속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 암덩어리들이 씨가 이렇게 자라서, 뱀의 씨가 자라서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이때는 이제 시즌이 마지막 때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저들이 부정선거로 해서 자기들이 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당시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때는 하라고 해서 윤석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알았다고 했잖아요. 제 설교 앞에 설교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것이고 그때 당시 제가 별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문정권, 문재앙 그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자세히 보게 하셔서 봤더니 그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그때는 그 정치 그쪽을 담당하는 팀장이었더라고요. 팀장. 그리고 한동훈 그 사람이 그 밑에 있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유영아 박근혜 대통령 함께하는 유영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편의를 많이 봐줬다 하더라고요. 최대한 굉장히 많이 봐줬다 하더라고. 근데 새로 이제 그 팀에 합류한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손 떼게 하고 그 팀으로 들어와서 바뀌면서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편의를 많이 봐줬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의를 많이 줬던 것들을 이들이 다 바꿔버렸다 하더라고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무늬를 같지만 또 색깔은 다르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심히 본 것이죠. 오직 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 바르고 또 인정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시면서 법을 집행하는 누구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잘 알기 때문에 이 계엄령 선포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법에 대한 확신, 법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끝까지 정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뚝심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반대쪽 자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했던 검사들, 판사들 이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이 더 잘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아니면 총장 되기 전에 팀장하고 하고 이럴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자기가 정의로운 쪽으로 하면 끝까지 한다. 어른 쪽으로 계속 한다. 불의와 손을 잡지 않는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든 처음부터 저들의 힘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자꾸 붙잡고 늘어진 것이며 김건희 여사까지 자꾸 늘어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대통령 출마했을 때부터 이 국가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반국가 세력들 그때만 해도 그들 어느 정도를 알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이걸 척결해야 되겠다. 그런 자기의 신조가 있었던 거예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정말로 대통령에 대해서 위에서 딱 다 보고 모든 걸 정보를 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죠. 심각하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큰
좌파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게 자기도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까지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왕의 혁명, 예수아의 혁명처럼 성전이 바르지 못하고 나라가 바로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계속 더러운 자들로 인해서 짓밟힐 때는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도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완전 더럽혀지고 우상제물 다 갖다 놓고 그때 당시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이 도저히 못 보고 혁명을 일으켜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다 정비해가지고 정화해가지고 그 정권을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또 시간이 역사가 흐르면서 또 다시 바뀌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혀지고 계속 역사의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아가 혁명을 해야만이 왕이 혁명을 해야만이 온전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한테 우리나라도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씨앗들이 커가지고 씨가 커져서 암덩이가 돼서 이 정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더럽혀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럽혀져 버렸고 교회 역시도 거짓 종들이 거짓 사건들이 완전히 더럽히고 공산주의가 짝해가지고 다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국가적 정화를 시켜야 되고 대혁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 우리 제똥을 대신해 죽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수와 혁명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혁명을 선포한 거예요. 즉 비상계엄을 선포가 왕이 선포한 거예요. 나라의 국가적 비상사태 위험한 사태 90% 이상이니까 다 위험한 사태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말을 문자적으로만 뭐 전쟁이 일어나야만 계엄 선포해야 되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대통령만 최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권이 있는 것이고 자기한테 그 권한이 헌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왜 국가와 통수권자가 최우위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그 국가 최고 원수가 그걸 보고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왜 자기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내란으로 오히려 바꿨냐 이거죠.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앗뜨거 했겠죠. 속으로는. 그러나 빨리 자기들 다 잡히기 전에 이걸 완전 몰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거 이렇게 움직여서 오히려 대통령을 몰아서 죄수로 갖다가 몰아붙여서 탄핵까지 지금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거짓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거.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자들이 있고 그 끝까지 가다 보면은 이게 잘못될 걸 아니까 빨리 이들은 또 얼른 움직인 거예요.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이들 무지한 백성들이 금세 이렇게 했다 또 금방 넘어갈 거야.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막 급하게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서 잊혀지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하고 예수님 그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 같은 먼지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먼지만한 거고 오물이에요. 오물. 그런데도 이 오물덩어리 먼지만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대주제이고 완전 절대주권자인 창조주께서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 대신 죽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말씀으로 보고 앉아는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대창조주께서 세상에 이랬다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뚫어보고 뚫어보다 보면 그 안에서 창조주의 그 마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 그런데 완전 거룩고 구별되어 있어요.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성이 있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이걸 자세히 살펴보고 또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마음을 알고 이러니까 뽕!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뽕 빠진 거예요. 사랑은 이게 그분한테 딱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 거. 그 어떤 것도 다른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윤호에게 계속 지금 외치는 사람, 그 외치는 어떤 다른 걸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끝까지, 첫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계시는 마지막 그 말씀에도 끝까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라고.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와가 가는 길 우리가 톡 따라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거. 그게 진짜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승리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이 90% 이상 이제 공산주의자 다 넘어갔지만 거의 넘어갔지만 그 마지막 하나 키가 있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들이 완전 똘똘 뭉쳐서 이 저 악한 자들과 싸워서 하나 돼서 한 목소리로 싸운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바랬던 거예요. 잘 끝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 그 재판받고 그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 김문수 하나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응? 자기를 대통령으로 세운 당이 자기 탄핵을 시켜버리고 탄핵당했을 때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이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빨리 죽이려고 했고 잊혀진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조기 대선이란 걸 자기들이 자기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 대통령을 자기들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완전히 더 구속되고 더 죄를 많이 짓도록 거짓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당에서 나가라 그러고 완전히 몇 번을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몇 번을 무시당하고 몇 번을 버림당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사랑으로 버티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면서 자기를 밟고 가라. 언제든지 나를 버려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탈당을 자기 스스로가 했잖아요. 그걸 우리 예수님, 창조 예수님 같이는 못해도 거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그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렇게 주셨어요. 절기랑 같이 하면. 절기, 아까 불임절, 수전절, 유월절, 초막절 전부 절기를 주시면서 불임절을 더더욱 이제 저한테 수전절과 혁명, 왕의 혁명과 불임절이다. 이제 국민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누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나서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죽었으면 이번에는 국민이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국민은 어떤 자냐? 그날 내란을 한 게 아니라 그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담화문 그 계엄령 선포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담화문이랑 그 내용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내가 늘 말하듯이 내가 말한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어라 그랬어요. 들었으면은 그거 듣고 행해라. 이제 저한테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똑같다 이번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이 말씀을 나누라는 것도 무시당한 자, 버림받은 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 영광이 있다가 버림받고 이 땅에 버려진 거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너 내려가라. 이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제일 먼지만한 더러운 이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너 내려가서 저 백성을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내버려 두면 다 지옥으로 가게 생겼으니 너 내려가서 죽어라 이거잖아요. 쉽게 보면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왕 중의 왕이신 대창조주께서 내려오셨단 말씀이죠. 내려와서 자기 국민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돌팔매질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을 그렇게 당하고 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같은 당 제자들이 결국 또 버리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연구했다면 그 연구한 그 사람 그 실제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도 그걸 몰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그거를 연구하고 말씀을 다 밥만 먹으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제사 지내고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를 몰라봐 버리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완전 범죄자인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죄자 중에 범죄 살인마를 바라바를 살리고 저자 예수를 죽여라. 자기의 실제 왕이고 자기들의 생명이고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 맨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인데도 그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 연구하고 깊이 살펴보고 했다는 사람들이 종들이 자기의 종들이 오히려 죽여버려라. 그리고 선동질 해가지고 그 범죄자는 꺼내주고 살인마는 꺼내주고 오히려 생명의 주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다 이 말씀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가 자세히 내 말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말씀하신 사랑의 법, 사랑의 가르침, 교훈, 훈육, 사랑으로 기르기 위해서 사랑의 양육, 사랑의 교훈, 사랑의 또 징계, 사랑의 훈육, 사랑의 말씀이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성경 66권 말씀이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또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도 하면서 훈육도 하면서 그렇게 양육해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했구나. 그러면 아버지 사랑해서 떠나고 결국 위험으로 내가 결국은 아버지 품에서 떠나게 되고 위험함으로 내가 완전 하나님으로 끊어짐으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 마귀의 새끼가 되므로 마귀와 같이 멸망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말 완전한 너의 아버지 창조주다 절대 주권자다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라. 계속 그런 건데 듣기 싫다 이거죠. 자세히 아버지 속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그냥 지키라 이것만 생각하고 지키기 싫다 이거야 아마.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높다 이거지.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자세히 살펴봐라. 늘 자세히 살펴봐라. 자세히 들어라. 내 마음의 심령에서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내 마음의 심령에 심고 생각에 늘 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둔 것을 마음에 심어서 읊조려서 이거를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속을 다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너희 백성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들 윤 대통령이 그때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그대로 설명을 했다고 말로 담화문을 몇 번을 읽기도 했고 담화문 발표도 했고 자세히 읽어서 계엄령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불편하겠지만 좀 참아달라 자기를 믿어달라 그러면서 자세히 내용을 해줬다고 반국가 세력들 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또 그것도 얼마 안 있다가 또 잘 모를 것 같아 또 담화문 발표 다 해주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내란이고 무슨 저는 첫날 그 발표하면서부터 저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거기서부터 저는 딱 그냥 넘어간 거예요. 바로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피를 토하는 심령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속이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국가와 국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바로 비상경 개엄하면서 막 저는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다. 나라를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저 뜻을 이루어줬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국민들인데도 그 말을 잘 살펴서 들어보고 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게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마음에 품는 그런 뭐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줬는데도 그거는 어디로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그 저 사악한 원수 저 흑암의 세력들 공산당 저들이 하는
그 말만 믿고 따라가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악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끝까지 자세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말, 또 글을 또 몇 번을 써줬어요. 그 글을 그냥 아예 관계없는 거예요. 듣지도 안 해놓고 그냥 사람이 말한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말한 말만 듣고 따라가니까 그들은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국가 사랑으로, 국민을 사랑함으로 그 탄핵 속에서도 그 하려고 나라를 어떻게든 건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 말한 담화문이고 어디가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버려버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만 그냥 듣고 행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완악한 자예요. 그들은 완악한 자고 강팍한 자고 고집이 세고 마귀 사탄 악한 그 습성을 다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면 영원한 지옥불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지금까지 시간을 주면서 지금은 또 기회를 좀 주니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렇게 저 악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제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 무시당한 자,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린 자들은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가 돌아온다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다시 재림하잖아요. 그럼 재림하기 전에 강력한 영으로 약한 영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영의 세계가 이제 시작된다 이 말씀이죠. 영의 세계가 시작될 때는 영적인 자가 이제 그 예수님의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 직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온다. 버림받은 자, 무시당한 자. 그 자가 바로 세 사람을 말하는 거고 세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영이 완전히 덮은 자 하나님의 성령 위대하신 거룩하신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이 직접 행했던 그 기적적인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 자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졌고 그래도 선택한 자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선택해서 훈련을 시킨 자고 그래서 아예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 영이 완전 덮어버려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재림.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적 몸이 돼서 변화돼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만나잖아.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시는 거고. 그래서 그 세 사람이지만 그 세 사람은 한 사람 누구? 예수님을. 즉 세 사람이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고 그가 예수님 사역을 다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잖아요. 백성들한테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고 땅에서 백성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를 연구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학자들한테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죽으셨는데 이를 모르고 백성들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한테 버림받았고 그래서 그가 다시 온다. 이거를 전하라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한테 다시 한번 읽어줘라.